그런 날씨에도 주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주의 인자하신 손길을 느끼고 주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 율동도 부드러워지시고 또 저 또한 여러분들 대하는 것이 많이 친숙해지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 공과 8장하고 9장, 10장까지 이제 다 끝내려고 합니다. 8장의 주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바른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계획이라는 말은 두 번째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목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된다. 그 목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래서 엉뚱한 데다 목표를 정해놓고 기뻤다 슬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계획인데요. 두 번째 계획은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주님 알아가기 혹은 신혼살림 차리기. 신혼살림 차리기가 더 재밌잖아요. 주님하고 이제 신혼을 함께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은 이사야 40장, 41장, 시편, 마가복음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주제를 쭉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알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면서 주님과의 그 달콤한 신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관심 가지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따로 하나님 일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일이 곧 예수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되 이건 일로 해야 돼. 일로. 여러분 일 해보셨어요? 다 공주님들처럼 고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 일 안 하신 것 같은데 일하면 우리가 뭐 하루에 근로기준 시간 8시간 그 안에서 뭐 막 힘든 일도 겪고 잔소리도 듣고 막 높은 사람들한테 막 시달림도 당하지만 그 일을 해야 내가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여가 생활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남는 시간에 보링하러 가듯이 잠깐 가서 즐기다 오는 식의 이렇게 예수 믿는 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우리 어떤 교회 소속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무슨 그 천국 가는 프리미엄 카드를 하나 발급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신혼살림을 해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천국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이 땅에서 경험해야 돼요. 예, 전혀 이 땅에서는 예수님하고 그냥 이렇게 그 눈길만 슬쩍슬쩍 주고받고 낯선 사람 대하듯이 지내다가 이제 영원히 살 우리 천국집에 가면 거기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평생 영원히 서먹서먹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분 막 이렇게 다가오시면 막 수줍어서 도망가고 그런 그 결혼 생활을 하려면 뭐로 시집가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살아보는 훈련을 하자. 이것이 오늘 제가 8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제가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40장도 우리가 매일 일하듯이 이렇게 묵상하고 41장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냥 한국말 읽는 연습하자 이렇게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자.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고 내 삶의 보석 같은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1장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되풀이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반짝반짝 뭔가 빛이 나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다른 분들과 나누고 하면서 이제 그걸 점점점 크게 우리가 그 밭에서 캐내는 그런 보석처럼 이렇게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보석 캐는 작업들을 해 오시고 계셨겠지만, 저도 역시 늘 이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런 침노하는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욕심은 없어요. 다른 욕심 없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은 내가 남에게 뒤지고 싶지 않다. 이런 욕심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제 평생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말자. 저는 그걸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될 때까지 제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몇 가지 이제 제가 발견한 보석들을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이렇게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말씀이 이제 그날 하루의 주제로 저한테 이제 묵상하는 주제로 제가 왔어요. 계속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안 되겠다.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그러면 병든 자라야 그분한테 떳떳하게 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보면 너무 건강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젊었죠. 막 이렇게 더 튼튼했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정말 내가 병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이 영적으로 병자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요. 이게 슬프거나 힘든 게 아니라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걸 가지고 나갈 수 있겠구나 이랬거든요. 처음에 제가 어떤 면에서 병자라고 봤냐면 다리가 안진대이더라고요. 제가
너에게 다리를 왜 지었느냐? 묵상하는 중에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산을 넘어 바다 건너 복음 전하라고 네 다리 전해준 거 아니냐? 지어준 거 아니냐? 근데 네가 그렇게 전도사 할아버지고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안진뱅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주님, 저는 안진뱅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막 그때 아마 제가 버스 타고 신학교 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근데 막 제 속에서 막 소리쳤어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안진뱅이에요. 제 다리를 고쳐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막 눈물이요. 그 버스에 타고 이렇게 손잡이 잡고 있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병자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렇게 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한두 가지가 내가 병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는 또 손마른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굳이 주님이 또 안식일에 고쳐주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막 트집 잡고 하시잖아요.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러시고.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내 모든 그 속사람의 모습을 찾아내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주님, 나는 손이 병신이네요. 주님께서 원래 지어주실 때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풍성하게 하셨을 때는 많은 것들을 내 손에 쥐어주시고 그것들을 나누고 섬기라고 지어주셨는데 내 그 팔이 고장났어요. 나는 이렇게 안으로 오그려드릴 줄만 알지 이 안에서 이렇게 퍼줄 줄 모르네요. 언제나 나는 이걸 집어서 내 주머니 넣기 바쁘지 내 주머니 있는 걸 꺼내서 주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손이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막 덜덜덜 떨리고 아깝고 막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저를 봤어요. 주님, 내가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고지네요. 손이 병신이네요. 나누질 못하네요. 기도하고 얼마나 제가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이 다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 이 손으로 나누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아 살았는지가 깨달아지더라고. 네, 내가 거지같이 고아같이 아버지와 상관없는 그런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버는 거 내 주머니 넣고 내일 먹으려고 생각하고 이런 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당장 적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노방전도 이제 나가서 기타 들고 전철역 앞에서 찬양하고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신학생 때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겠다 하고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라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학기 등록금 이제 낼 때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제 등록금을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주셔요. 어느 때는 윤성 교사님 등록금입니다. 딱 이름을 이렇게 나를 밝히고 새벽 예배 그 강단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도 있는데 무명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아침 드시다가 야 윤전사 너 등록금 왔다 이러고 주시고.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등록금을 받으면 제일 먼저 교학처에 달려가서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놓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등록 마감하는 날까지 딱 기다렸다가 교학처에 가가지고 우리 반에 아직도 등록금 못 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프라이버시인데 왜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안 알려줘요. 근데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보면 몇 사람이 못 낸 사람이더라고. 마감인데도. 그래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하시지 말고 요걸로 세 사람 분을 나눠서 내주세요. 사정을 하죠.
그리고 또 돈 되는 대로 제가 나머지는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실천했어요, 제가. 내가 부자인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이렇게 쪼잔하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그분이 또 흔쾌히 그 사무처 여직원이, 그래요, 전사님 그렇게 하고 받아주셨는데, 늘 걱정이 되고 기도가 되잖아요, 이제. 세 사람이 다 지금 이 돈을 다 못 낸 상황이니까. 어느 때 가가지고 걱정돼서 이제 가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가니까, 어저께 누가 와서 다 내고 갔대. 내 것까지. 이것이 주님하고의 신혼여행하는 즐거움 이상이에요. 예, 전 결혼해서 신혼생활도 해봤지만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기 시작하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세요. 오죽하면 이 다리 튼튼해져가지고 제가 해외로 선교를 나가고 20년 동안 계속 해외에서 생활했잖아요. 누가 저를 지원하는 단체도 없고 지원하는 어떤 교회도 없지만 그냥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뭐 그까짓 거 두려워할 게 있느냐 하고 맨몸으로 나가고 그냥 가서 공항에서 배회하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또 표를 끌어줘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데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혹시 어디 안 가세요 하고 온다니까 정말로. 이런 놀라운 체험을 좀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내 옆에 딱 팔짱 끼고 계시는 것 같아. 네. 이래서 20년을 제가 정말 남들은 보면 기적이다 뭐다 별 얘기를 할 만한 일들을 막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데가 티벳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라마 불교를 믿는 곳이잖아요. 예수 예자도 끊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다 라마를 믿는 불교 가정들 그런 데 가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유치원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한테 이 그럼는 책을 가지고 다 영접시켰어요. 26명이나 돼요. 그렇게 하니까 그 부모들이 그 시골 아주 벽촌 해발 3,300m나 되는 그런 시골에 최신식 교육시설이 생기고 거기서 한국말 가르쳐주죠. 영어 가르쳐주죠. 뭐 이렇게 노래 가르쳐주죠. 피아노 가르쳐주죠. 막 이렇게 하니까 불교가 어디 있어요. 조상 대대로 불교가 어디 있어. 자기 아들 거기다 못 넣어서 막 저한테 로비를 해요. 네. 선생님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라고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막 서로. 그러니까 라마 불교 한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우리 유치원의 원생이다 보니까 그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 선생은 대단히 좋은 사람이다. 내가 뭐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알아요, 나를. 한 번이라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식사하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 것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교회가 되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또 교회가 되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주일날이면 교회로 모이고 그 불당에를 안 가요. 절에를 안 가. 이 라마 불교도들은요 1년을 살면서 추석이나 이 설날 또 딸이나 아들이 결혼할 때 꼭 가서 향을 사르고 이렇게 이 불공을 드리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제가 그 어린이집 지어줬던 그 마을은 지사촌이라고 그러는데 거긴 전부 촌장에서부터 어린애까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가 그러니까 설날인데 절이 얼마나 크냐면요. 거기 주지승이 한 1000명 돼요. 1000명. 예, 거기를 전부 황금으로 입혀놨어요. 절이. 그래가지고 자기들 말로 궁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티벳에 있는 건 포탈라궁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이제 그 다른 이름으로 또 궁전이라고 하는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소위 그 교구장들이 있더라고. 다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이 지사촌을 담당하는 스님이 자기 교구에서 몇 명이 나왔나 보니까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왔어. 그래가지고 거기 촌장한테 너희들 왜 이번에 춘절인데 한 명도 안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촌장님은 이제 뒤에 믿으신 분이고 부촌장님이 여자분인데 먼저 믿으셨어요. 믿게 된 동기가 있어요. 하여튼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이분이 먼저 믿고 촌장을 전도하신 분인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담대하고 똑똑하냐면 그 공산당원 간부예요. 그분이 그 라마 스님한테 야, 우리 다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여기 올 일도 없고 우리가 너희한테 갈 일도 없다. 그래버렸어요.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시켰거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예수 믿으니까 너희한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승려가 대단히 화를 내고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네가 라마가 예수로 개종할 수 있느냐 화를 내니까 이분이 논리적으로 우리 중국 정부에서 4가지 이 종교는 임의로 믿도록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았냐.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내가 그걸로 믿는데 네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우리 당에 가서 물어보자, 따지자고 막 오히려 큰 소리 치니까 슬금슬금 승려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불교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해마다 설이 지나면 그 농자금 대출을 해줘야 먹고 살아요. 워낙 가난한 곳이라. 그래서 이제 매년 이 농자금을 대출해줘요. 마을마다, 집집마다 얼마씩. 근데 이걸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사촌만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고 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거긴 도와줄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기도했죠. 우리 아버지 부자신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이제 몇몇 선교사님들하고 상의를 하다가 이 기회에 자립하자. 그래가지고 거기는 해발이 너무 높아요. 3,300에서 4,000까지 되는 그 높은 지역이라 옥수수 많이 하는 게 보리, 감자 이런 거 심어서 겨우 먹고 살거든요. 근데 거기가 해발이 높아서 귀한 약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감히 그 비싼 약재를 심어서 실패할까봐 엄두를 못 내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약재 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교회 명의로 해서 공동으로 공동 농장을 할 거니까 땅 있는 사람들 내놔라. 이렇게 했더니 약 3만 평 땅이 나왔어요. 그 우리나라 평수로 3만 평인데 전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라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끝이. 예. 그런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도라지, 목향, 여러 가지 그 침향 이런 것들을 다 심었어요. 심었는데요. 심고 나니까 그 지역에 54년 만에 그런 가뭄이 왔대요. 네? 거기다 지금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해놨는데 54년 만에 그렇게 비가 안 온 게 처음이래. 그러니 끌어올릴 수도 없는 그런 높은 지역이거든요. 주일날 사람들이 왔는데 다 근심 어린 표정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코가 이만큼씩 빠져가지고 어떡하냐고 윤 선생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 다 죽으면 이제 우리가 당신 보기 미안해서 어떡하냐 막 이래요. 근데 보니까 며칠 전부터 지방 그 옆 동네에는 라마 승려들이 수십 명씩 와가지고 꽹과리 치고 북치고 횃불 피우면서 기우제를 지내요. 며칠째. 우리 마을은 아예 안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는 꽹과리 치고 징치고 하는데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제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기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어요. 점심 먹고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점심 먹고 1시쯤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정말 파래요.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해발이 높은 곳이라 구름 한 점이 없이 파란 하늘인데 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냐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라마들도 우리 버렸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 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막 울면서 아이들서부터 막 오름까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4시에요. 정확하게 오후 4시. 딱 3시간 됐는데 밖에서 꼬마 하나가 비 온다 그래요. 그래서 뛰쳐나가니까 비가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서 그냥 옷 입은 채 막 비 맞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춤추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정말 놀라운 거는 그 기우제 지낸 마을에는 한 방울도 안 와요. 이틀 동안 비가 내리는데요. 우리 지사촌에만 내리는 거예요. 비가. 이런 기적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정말 기적 같고 거짓말 같은 간증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많은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을 뵈면 그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 같아요. 네. 정말 안타까워요. 7월에 이게 잎이 이만큼씩 치면 같은 거는 잎이 이렇게 굉장히 오면서 막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쪽 저녁에 우박이 떨어졌어요. 사람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우박이 쏟아지니까 거기는 지붕을 판자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거든요. 판자가 구멍 날 만큼 큰 우박이 떨어지고 어린 송아지가 막 맞아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쏟아져서 이게 다 쏟아져 버리면 7월에 이제 이 보리도 이렇게 베고 해야 되는 그런 추수철인데 그게 쏟아져 버리면 이제 이 다 또 망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없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박이 떨어져서 그 옆 동네 전부 다 농사를 망치고 소가 죽었는데 우리 지사촌은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요. 6월절의 기적이 지나가는 거예요. 온 땅을 다 뒤덮어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그 시간에 이제 간증이기 때문에 길게 할 수는 없겠고요. 아무튼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 없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얼마나 내 마음은 담대한지 몰라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원인이 뭐냐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만 다녀요. 그거하고 예수 믿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교회를 못 나가는 한이 있어도요. 예수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자기들 믿음으로 이걸 옮길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산이 들려서 이게 사람이 번쩍 들어서 논다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산아 네가 스스로 들려서 저 바다에 풍덩하고 빠져라 이렇게 말씀하면 산이 그 순종을 한대요. 그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의 등록금은 내가 안 벌면 대학 못 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께서 네 등록금 주시면 대학 가면 되고 안 주시면 대학 가지 말란 뜻으로 알고 네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못해요. 왜? 자식을 사랑한다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방치할 수 있냐. 근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그거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몇 년이나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나만 믿어. 엄마가 있잖아. 그 아이가 엄마를 보는 한 절대로 하나님 못 봐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주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구원의 계획까지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일일 수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 나한테 유리한 것은 선한 일이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사태질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권사식이나 되는데 뭘 또 믿어요?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성도들 대하면서 참 놀라는 게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있는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 무슨 소리니? 예수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주님께 병든 자로, 죄인으로 나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저는.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막 주님 앞에 막 달려나가는 거죠. 나를 의롭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내가 보면요, 이미 의로워지신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고.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분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볼 때. 맞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이 진리를 알고 그 주님을 만나려고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주님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정말 혼자 의로워져가지고 막 다른 사람 정죄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주님 한번 잘 믿어보고 싶은 마음에 수도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한 3년 산에서 텐트 치고 하는데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 내 눈에. 왜냐면 수도원을 하시면서도 그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표고 농사를 하세요. 표고 농사를 하다 보니까 공판장 시세에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수사님 오늘 공판장 시세 얼마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내가 아이고 수도한다고 산속까지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수도원에 들어와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고 막 끌끌끌하고 막 이렇게 제가 보고 그럴 때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아들아 너 하나 의로워지고 싶냐? 그러면 모든 사람 죄인 만들면 돼. 그러시더라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 하나 죄인 되고 나니까 너희들이 다 의롭게 보이더라. 난 그 말씀을 잊지 못해요. 주님은 지금도 저한테 그러실 거야. 내가 뭔가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면 주님은 그러실 거라고. 아들아 너 하나 의로워지고 싶냐? 그럼 네 주변 사람 다 죄인 만들면 돼. 쉬워.
근데 나는 나 하나가 죄인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보이더라. 저는 거기서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 언제나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한 번도 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늘 인식해요. 또 오늘도 사랑의 빚을 엄청 지고 갑니다. 나는 평생에 주님께 빚을 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나는 빚 없는 자처럼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전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믿으려면 기왕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믿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9장입니다. 9장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결과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 때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풍성해져요. 우리는 무릎 꿇고 앉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되면요. 24시간 여기서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이세요. 한 번도 나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이 안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지는 아세요? 모든 걸 내가 보고 느끼는 걸 다 그분께 올려드려요.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틀을 정해놓고 거룩한 척, 고상한 척 그렇게 말 꾸며서 나가는 그 기도 말고 내 진심을 그대로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기도. 그리고 내 외식과 모든 그 외적인 포장 다 뜯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만나는 그 예배, 진실되고 성령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4시간 내내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9장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결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 때 기도와 예배에 큰 능력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강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를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는 또 그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하고 한 사람이 대결했잖아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냐면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제단만 수축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바알이여 일어나서서 깨서서 하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춤을 추고 막 그렇게 구판을 크게 벌리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예배하는 제단만 수축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말씀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불이 내려오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외식 버려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은 나타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50대 1의 그 엄청난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를 묶고 어둠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땅의 식물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 비싼 거 먹어서 힘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양식 삼을 때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다른 그 술마귀에 끌려서 막 엉뚱한 데로 가고 있고 도박하고 탕진하고 저렇게 어두운 영에 끌려서 돌아다닐 때 그걸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 남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호령할 때 그놈들은 천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게 이런 즐거움이에요. 정말 어떤 분의 그 간증이에요. 저하고 말씀 나눴던 분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자기가 기도로 풀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남편 술 먹고 와서 골아 떨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남편을 묶고 있는 더럽고 흉악한 귀신아 떠나라고 막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이 남편이 부시시 일어나더니 여보 나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누가
꿈을 꿨어. 이러고 그러더니 자기가 어디 쇠사슬 같은데 꽁꽁 묶여갖고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끌려가더래요. 근데 부인이 십자가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이게 다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꿈에. 그러더니 나 오늘부터 새벽 예배 좀 데려가. 간증하시더라고.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근면해진다 그랬어요. 근면해지는 거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아주 진실하게 정직하게 삶을 사니까 어디 가서나 눈에 들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이 인정하고 감옥에서도 간수가 인정하고 그 바로 왕이 또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예. 남편이 속썩이고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걱정 안 되는 놀라운 평화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축복하고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든든한 이 파수꾼처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더 큰 영광을 주실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 막 폭풍이 치고 있는 가정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그 능력이 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10장은 이제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공과를 어린이 사역자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결책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이제 마스터했어요. 그러면 간증하는 그 10장은 제가 일부러 뺀 것이 여러분의 간증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하시길 바래요.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됐다. 이렇게 여기는 뭐 루디아의 간증도 있고 뭐 과명으로 여러분의 간증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온 거고 우리 어린이 사역자, 어린이 전도자 여러분들 속에서 이 간증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만 기도.